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도 교회라고 하는 참 뜻을 아직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기 때문에 이제 교회라는 말의 뜻을 먼저 알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 그 후손된 모든 인류는 동서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살고 피부 색깔에 따라서 백인, 황인, 흑인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틀어 인류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마귀의 꾀임에 빠져 죄악을 일삼고 자신을 위한답시고 남을 이용해 먹거나 해친 것이 결국 자기에게로 책임이 돌아와서 그것을 후회하며 똑똑한 척 했던 그것을 어리석었던 결과로 확인하게 될 때에 아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불법이 아닌 진리가 있구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상선벌악이라고도 하고 인과보응이라고도 합니다.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말은 선한 일을 행하였을 때 상을 기대할 수 있고 악한 일을 했을 때는 벌을 받게 된다. 그것이 상선벌악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행한 대로 그 결과를 당하게 된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내가 어떻게 심었는가? 그 결과는 반드시 내가 거두고 만다. 내가 옳은 일을 행하였을 때는 결과는 기쁨의 보람으로 거두어지겠고 옳지 못한 일을 행하였을 때는 후회와 불행, 저주를 거둘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당하게 되는 원리이면서 또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같은 생각으로 일치하게 되는 통념이기도 합니다.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통념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을 통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필요한가? 인간들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민할 때도 있다가 세월이 지나서 그 죄가 탄로되지 아니하면은 혹시 이제 무사히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이 안도하는 그 안심하는 그때에 그 죄가 머리를 축에 들고 내게 달려들면서 네가 전날에 이런 짓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뒤늦게 쇠고랑 차고 재판정에 끌려다니면서 형무소 골방 지킴이가 되는 이런 일들이 요즘 뉴스 시간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실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죄를 해결받는 대책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죄가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게 죄값으로 저주 가운데 시달리다가 죽어서도 그 죄를 해결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결국 그 다음에도 죽은 다음에 그 죄는 그 인생을 올무가 돼서 지옥에 끌어넣는다. 그 영원토록 억겁을 두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 같은 곳에 죽지도 않고 계속 시달리는 그 고통을 그 지옥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또 그 죄 때문에 인간이 몽땅 다, 누구나 다 죄 아니 지은 사람은 없고, 또 자기가 나서 성인 권자처럼 살아서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상 아담으로부터 대를 이어 죄의 값이 직접 전가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피 속에 이 피 있죠. 블룻하는 피, 그 피가 피 속에 아담으로부터 죄 짓는 죄악의 근성이 피 속에 이어져서 태어난 것이 인간이에요. 나면서부터 인간은 죄를 짓는데 악취미를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길러보는 그 아기들, 젊었을 때 길렀던 자녀, 늙어가지고 자녀들이 나와서 기르게 되는 손자, 손녀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히는 범죄의 수단이 아주 완전 범죄를 구상할 정도로 요즘은 아주 그 죄악의 근성이 뱃속에서부터 아마 유치원 정도를 하고 나온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아주 민감하게 보여집니다. 그게 가르치지 않죠. 어떤 부모님 치고 자기 자식이 사기치고 도적질하는 나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아무도 그것을 안 가르쳐 줬는데 어려서부터 잘도 써먹는다,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색깔 하나 변치 아니하고 처음에는 부모 형제들에게 써먹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인이 되면서 사회에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되는 폐단으로, 그러다가 결국은 또 형무소 골방지킴이로 끌려 들어가는 일도 있겠죠. 이런 일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어떻게 무섭고 불행하게 하는 것인가, 이걸 깨닫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아주 직접 번역을 하면은 그냥 뒀다간 지옥 갈 수밖에 없겠어서 그들을 한데 택하고 불러내서 모아가지고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또 회개하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영적 가치와 그 소망을 목적으로 살 때,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가치와 그 소망을 목적으로, 영적 가치와 소망을 목적으로 살면 지옥길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빌딩이 있고 또 초라한 예배당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에 가서 그 세워진 목자가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사로잡고 무장시켜서 보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선포되는 그 모든 설교는
생명의 복음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 없이 귓등으로 들으면은 첫날 만날 교회 다녀도 구원 얻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째 이 교회에 와서 앉았는가? 왜 여기 참여하게 됐는가? 이것은 내가 누가 가자고 해서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리로 데려오게 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기대에 걸 것은 나를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시켜서 나를 데려오게 하신,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걸어봐야 한다 이게.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 시켜서 전도해가지고 오게 하셨을 때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닐까, 거기에 기대와 신경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또 목자를 통하여 말하게 하시는 그 성령이 듣는 그 사람에게도 동시에 깨달아지도록 또 믿어지도록 체험과 감동의 역사로 그 인생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 되도록 변화시키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인가? 세상 제멋대로 살던 인생, 불의와 죄악을 일삼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서 안 될, 짐승만도 못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지옥 문턱에 다가가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곧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그 인생을 누구를 보내가지고 전도하고 그 전도를 통하여 교회에 이끌려 오도록 이게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소명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는 소명,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왔다면은 불러주신 분의 뜻을 좀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영원히 주관해 가실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누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 자기 성씨 따라서 제일 윗대 조상이 누군지 사진도 없고 얼굴도 인품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금 그 성을 이어받아 가지고 호적에 뭐 어디 김씨다, 경주 김씨다, 뭐 밀양 박씨다 했으면은 그 조상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예, 그것은 힘주어 우리 조상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 인생 참 답답한 인생이야. 우준하고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이. 그 왜 그러냐? 그 내 조상의 조상, 그리고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라는 사람을 두고 생각해 볼 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담으로 집결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족보가 아담으로 집결되는 거예요. 그 아담으로 집결됐을 때 그 아담은 어떻게 생겨난 사람일까? 아담의 부모는 누군가? 아담의 부모는 없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부모 없이 난 사람이 있는가?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이것을 산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리빙 스피릿 해가지고 살아있는 영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콧구멍으로. 그랬더니 그 영이 코로 들어가서
이 심장에 시동을 걸었어요. 이것이 이 스피릿 파워라고 해서 영력이라고 합니다. 영의 힘이라고. 그 파워, 그 힘이 심장에 시동을 걸고, 그리고 심장이 뛰니까는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숨을 쉬니까는 온몸에 피가 돌고, 피가 돌다 보니까는 눈을 보게 되고, 또 코로 숨도 쉬고 입으로 말도 하고 손발이 움직여지고, 이것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아담으로 첫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5대양 6대주의에 흩어져 사는 지금의 모든 인류는 한 사람 아담의 후손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 아하, 하나님이 계셨기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구나,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인류의 가장 최고 조상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네들을 있게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신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이 목회 서신을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내용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누가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조상을 만드시고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 영어로 하면 인비테이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그 초청을 하셨어요. 그 초청하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 주신 그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그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되고, 그리고 자녀다우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에게 아까울 것이 있을 리가 없죠. 속 썩히는 자식에게도 밥 안 먹으면은 그거 죽을까 봐서 그 집문서 갖다 집히고 전당포에서 돈 가지고 튀었다가 석 달 만에 다 없애고 거지같이 돌아왔어도 그거 자식이라고 살아서 돌아온 걸 눈물로 감사하면서, 이 탕자의 비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왜 택하시고 그 사람을 시켜서 나를 성은교회로 인도해 내도록 불러주셨을까? 그것을 깨닫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교회라. 에클레시아, 그게 우리말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입니다. 모아놓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게 뭘 가르치느냐? 그 죄값으로 인하여 실패와 절망, 온갖 질병과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쫓기며 살아가는 인생들, 참 껍데기는 머리를 최고급으로 볶아지지고 또 얼굴에다가 랑콤 가지고 아무리 덕게 쳐바르고
이렇게 해도 옷까지는 최고급으로 1,000만 원짜리를 걸쳤다 할지라도 그 속에 심령이 죄값에 찌들어서 지옥길에 가라앉고 있다, 빠져들고 있다. 그러면 그 거칠애가 그 인생을 더 서글프게, 더 비참한 자신으로 깨달아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칠애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집도 좀 더 넓은 평수, 그리고 차도 더 고급, 요즘은 또 외제 선호하고, 그것이 다 허세고 과장이다 이게. 자기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교회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너를 불러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 한 절 한 절 보면 모든 겸손이라. 그 집에 있거나 시장 바닥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헛소리, 벌소리, 거짓말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 이게. 사기, 협잡, 도적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시고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중인데,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려야 하는데 그곳에 가는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에서 마귀가 여러 가지 달콤하고 화려한 유혹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간 미혹됐다가 천국에 영원하고 신령한 영생복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소망을 놓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매일 성경을 탐독하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믿음 좋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어울리며 교제하고,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교회적 사명을 위하여, 목자의 사역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도 내 몫을 기도와 사랑으로 또 정성으로 함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런 대화를 하게 될 때 그 사람 믿음은 급속도로 성숙하게 되어진다. 이게 그로우비라고 그래요. 영어로 잘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그랬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 낮추면은 많은 것이 더 자기에게로 담겨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괜히 높아지면은 이렇게 보재기를, 내기퉁이를 매놓고 가운데에다가 물건을 넣으면 보재기가 내려가면서 더 많이 당길 수가 있어요. 그 보재기를, 내기퉁이를 매서 평평하게 해놨는데 밑에다가 말뚝 하나를 세워서 축겨 올려놨다면은 그 보재기에 담기려고 던져주면은 그 보재기가 받아들이질 못하고 축겨 올려진 막대기 때문에 기울어져서 사방으로 다 쏟아져 버리고 만다 이깁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고, 교만의 폐단은 자기를 손해되게 하는 것뿐이라.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런 죄인들이 교회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누구를 통해서 불러들이셔서 와서 등록하고
다니다가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아직 진리를 못 깨닫고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죄인 그대로의 상태에서 교회를 계속 들락거립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도 성은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도 교인이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교인이면 틀림없습니다. 교인이에요.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는 교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집중적인 계시와 조명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신다. 그럴 때 이 사람은 그때 귀가 번쩍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터져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기를 원하니까 나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파송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회개의 진실성은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라야 그 회개는 하나님이 100% 진실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아지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 구원의 보증이 되고 천국 데려가 주실 보혜사라는 성령이 오시게 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교인이 아니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고 물이 도자예요. 이것을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이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말로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 성도가 됐으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위하여 살았던 전날의 죄악된 생활은 회개함으로 이제 완전히 끝장내버렸고 이제부터 회개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파송해 주셨다면 성령 받은 그 즉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특별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값에 더 시달릴 이유도 없고 또 저주나 지옥 형벌이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죄가 용서받아졌기 때문에 죄값도 치를 이유가 없어졌고 또 저주나 지옥 형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나는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늘 시민권자라, 그리고 내 소망은 천국이라. 전에는 마귀에게 끌려 지옥으로 가면서 할지 못할지 했지만은 이제 성령에 끌려서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해서 안 될 짓은 절대로 할 수가 없고 가서 안 될 길도 갈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이끌리며 순종하고 쓰임받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흐뭇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영적 가치와 그 소망을 목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실 때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은 그 사람을 두고 더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더 크고 더 요긴하게 쓰시려 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죽을 병도 고쳐가면서 고쳐주어 쓰시고 빚도 갚아주시고
물질도 넉넉하게 밀어주시면서 성령의 지혜도 은혜도 또 은사와 영역까지 덤으로 주시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크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서 주시더라. 이 장 목사처럼.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 졸고 앉은 사람이 6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많이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전 세계에 안 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내가 설교하는 게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 나라의 TV나 라디오나 신문으로 나가는 것은 그 나라에 국한된다 할지 몰라도 유튜브라고 하는 곳에 설교가 계속 뜨고 있어요. 여기서 하는 설교가 미국 방송국에서 거기에 계속 올립니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 지구촌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호주나 또는 저 북극의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 클릭을 장재효 목사하고 클릭하면은 내 사진과 함께 설교가 그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쓰신다. 나도 이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근데 저번에도 보고 드렸지만은 우리가 한번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미국 전역에 모든 동포들이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코리아라고 하는 데는, 그것은 민영 방송이고 또 자기네들이 상업을 목적으로 돈 벌자고 해왔는데 수십 년 해오면서 엄청 돈을 벌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교포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무언가 되돌려 드리는 리베이트라고 하는 무브멘트가 필요하다,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위하여,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 사업이 번창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들의 협조로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우리도 뭔가 돌려드리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러면 선교 방송 시간을 주일마다 할애해 가지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설교를 내보내자. 그러면 누구 설교를 내보내느냐? 만장일치로 장 목사 설교를 내보내야 된다. 이건 나는 전혀 상상치도 못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그 일을 준비하시며 만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쓰리라. 그랬어요. 저를 처음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목회도 잘하게 하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선교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생각이 달라가지고, 나는 그저 법학을 해서 정치를 잘해서 다시는 일본이나 중국의 착취나 유린, 짓밟히는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잘하면은 일본을 오른 날개, 중국을 왼쪽 날개 삼아서 한국이 두 나라를 꿰차고 세계 위에 비상하리라. 비상이 뭔지 알아요? 나를 빗자 오를 상자입니다. 날라 올라갈 수 있으리라. 그 젊어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잘하면 왜 이 나라는 애국자가 없고 왜 정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제 애국심이 문제고 국리민복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이롭게 되고 백성이 복받을 수 있는 정책, 왜 그것을 못하는가? 그게 덕치선정이라고 합니다. 덕으로 다스리는 선한 정치를 왜 못하는가?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꿈을 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으로 가로막아, 네 멋대로 살겠다면
네 생명 내가 지금 거둘 수밖에 없고 내 뜻에 순종하고 내게 쓰임 받겠다면 내가 너를 목회도 잘하게 하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선교하게 쓰겠다고 하시는데 그 죽음을 직면한 상황에서 뭐 달리 대책이 없어요. 그 이팔 청춘에 죽고 싶진 않고 그래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여기서 제 인생은 마감하고 주님 뜻에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그때부터 주님 마음에 들도록 생각도 표정 말 행동이 예수님 마음에 들도록 살려고 무진히 애쓰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애쓴 것이 하나님 마음에 조금 드러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연당 가운데 훈련시키시며 이렇게 쓰시더니 지금은 전 세계로 일하게 하시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목자와 함께 하늘 소망에 동행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주님께 뜨거운 감사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죠. 그런데 신앙도 1000명이면 천차고 10,000명이면 만별이라 천차만별이라 제각기 다르다.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 진리를 못 깨달았고 회개도 안 했고 옛 생활 습관대로 성질대로 말버릇도 행동 거지도 완전히 그저 굴레 벗었던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산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먼저 진리를 깨닫고 회개해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리며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좀 성숙된 신앙인, 그 사람들은 더 넓은 가슴으로 자신을 더 낮추어서 벌망아지 같은 그런 사람들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내가 내 신앙생활을 통하여 표정, 말, 행동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진리로 다가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지도록 느껴지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 받으면은 그도 나처럼 교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거듭나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면은 그 사람이 또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됩니다. 교회 조직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조직에 이제 오는 주일 지난 그 다음 주일날까지 2014 회기년도 성은교회 조직을 다 끝내야 하는데 그래서 11월 21일 날 여기 오기로 했던 것을 12월 1일부터 새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31일 날 오후 5시 반에 인천으로 돌아와야 했었어요. 할 일이 참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새 회기가 다가오는데 묵은 회기 이건 내가 제대로 직분에 충실하지 못했고 직책의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한심하고 참 부끄럽고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다. 그러니까 빨리 2013 회기가 지나고 뭐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이 2014 회기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2014년 아니라 2114년을 맞이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소망적인 기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 회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회기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거셨던 기대와 또 내게 보이신 관심과 과분한 은혜와 사랑의 대접,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별로 해드린 거 없지만은
나 같은 것을 없애버리지 않고 생명의 주권자로서 생명 연장시켜 살려 가시는 입장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해에 내가 참 어리석게도 부질없는 허황된 것을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과도 하나도 올리지 못했고 또 내 자신의 믿음마저 여러 가지로 기진맥진해서 그저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전도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 정말 새해가 오기 전에 이 해의 잘못을 진심으로 가슴을 그 양심을 찢는 고통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고 그래서 용서받은 이후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새해가 소망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죄인 그대로 진리를 못 깨달아 회개도 않고 그저 생활도 달라지지 아니하고 옛 생활 그대로 교회 다니는 죄인인 교인이 있어요. 그 교인은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보다도 지옥 가서 더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녔었는데 그리고 그것도 진리 정통한 교회, 성령이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진짜 교회에 다녔었는데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분들은 회개해서 죄와 지금 생활에 여러분들을 시달리게 하는 죄값의 온갖 시련과 질병과 실패와 부담과 절망과 고통 또 망신당하는 것,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어긋나서 좋았던 사이가 원수로 바뀌는 것, 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힐까? 자기 죄값의 결과다 이게. 그걸 내 탓이요 하고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소망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전부 누구 때문에 아무 것 때문에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내 탓이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원인은 내게 있었다, 따라서 결과도 내게 책임이 있다. 이것이 회개의 시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주셨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가 있어요. 언제 죽어도 그 성령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그런 성도들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천국 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픈 사람들로 교회는 조직이 되어져야 한다 이게. 그러면 모두가 성령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유기적 연합이라고 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로 교회 조직이 잘 이루어졌을 때 모든 부서가 같은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게 됩니다. 왜? 피차가 다 성령에 이끌리며 하늘나라 가는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한 주님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너의 주님이고 나의 주님이고 우리들의 주님이다 이게. 우리 모두의 주님이라.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주님이 한 분이시다 이게. 너의 주 나의 주 우리의 주님이 한 분 예수님이라.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아까 설명했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면 예수님은 맏아들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맏아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됐다.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라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영원히 모시는 성도가 돼서 아버지의 자녀들의 자격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늘나라 가는 목적으로 더 잘 섬기기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을 유기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성령에 이끌리며 그 성령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더욱 영적 힘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다. 거기는 원수 마귀가 침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꽉 차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령 받으면.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 직분으로, 그것도 중직으로 잘못 세우면 그 인생이 언젠가 양의 탈을 쓴 가면으로 그 직분에 충실한 척 행세하다가 본색을 드러낼 때, 완전히 가면을 벗어내 던지고 실상을 드러내게 될 때 그가 바로 마귀의 앞제비였다는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만인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앞으로 오늘 여전도회 총회를, 남전도회 총회를 이 같은 입장에서 성령 받은 사람, 그것도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이 성숙된 사람들로 회장단과 임역원들이 세워지고 회원들을 잘 이끌어 가되, 회원 중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회개하지도 진리를 깨닫지도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자신을 더 낮추어서 은혜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만 돋보이게 더 보여지도록 높이고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을 열심히 낮추고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된 신앙 인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더욱 충만해질수록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오늘은 남녀 전도회 총회를 하고, 오는 주일날은 교육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 주일까지는 교구와 모든 구역을 재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12월 초하루 날은 교회 조직을 발표하고, 또 새 회기년도 각 부서 사업계획과 예산, 교회적 사업계획과 예산을 이제 심의해서 결의하고 통과시키는 공동위원회를 모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성은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워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들이 목자로 쓰임받는 좋은 시기에 서둘러 진리를 깨닫고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를 통하여 교인으로 지옥 갈 이치에서 이제 성령의 깨닫히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회개하라 하실 때 서둘러 회개하고,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을 영원히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받는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 영생복락의 주인공들로 결실할 수 있기를 새 출발하시며, 이런 소망을 가꾸어 주는 에클레시아,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은교회가 되도록 각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있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